어느 한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낚시꾼인데 이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참 희한한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잡힌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화라는 걸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한 황금빛 띤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잡혀온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고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는 예화라는 거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이 낚시꾼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세 가지 말고 5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가 놓아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낚시꾼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그러면 4개 하고 절반의 소원만 들어줘 라고 또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낚시꾼이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4개의 소원만 들어줘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물고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실은 욕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감사할 수 없고 욕심을 부리면 사실은 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도리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 역시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살 수 없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천정병력과 같았습니다.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며칠 안에 죽겠다는 겁니까? 3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언젠든 곧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심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의심일까요? 크게 2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내 생명을 고쳐주실 것인가? 또 하나는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서 유다를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해의 그림자가 몇 도요? 10도 앞으로예요? 뒤로예요?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할까요?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킬 때, 그 요구에 정당하게 응했을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히스기야 왕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여러분은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5절에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교만했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할 생각도 갖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지 않은 걸까요? 감사가 자리 잡지 않는 거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 속에 감사가 든든히 자리하고 있었다면 그는 당연히 교만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교만했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감사를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2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무엇이?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감사를 잃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여러분,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건 뭐예요?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심에서 요구되었던 그 증표를 나타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그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시대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대 시대에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삶에, 그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말고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이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낫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가 감사를 잃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라는 신앙의 문제가 생겼고, 그가 감사를 잃었더니 도리어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그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아담과 하와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감사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었을 때 그들의 신앙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울은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요구했어요. 무엇을 요구했냐? 좀 좋은 건 살립시다. 좀 건강하고 살찐 짐승들, 그런 것들은 좀 살립시다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고요. 그때 사울 왕은 누구의 요구를 선택했겠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요구를 선택했을까요? 사울 왕의 선택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가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우리도 너무 똑같은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막 무기력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콧방귀를 뀌고 흥치뽕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시험을 들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 들까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시험이 든다고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져요. 뭐든지 다 귀찮아져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되면은요, 사람에게도 시험을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모든 게 다 못마땅해지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버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일들이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시험이 들고 사람에게도 시험이 들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그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내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신앙상의 문제는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면 신앙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 사이에 아무런 원망이 없는 정말 행복한 부부의 관계였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부끄러움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감사를 잃기 전까지는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다양한 죄악된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와 많은 불행 속에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우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속에서 뭐가 없냐면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는요, 보세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자리 잡질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결국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양한 원망과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 문제 안에서 어떤 감사가 그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그 속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 속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눈덩이처럼 크게 보였던 그 문제가 아주 작은 것으로 작아져 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고작 그 말을 듣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감사로부터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과연 감사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나름대로 애쓰고 있잖아요. 감사하려고 정말 애를 써요. 저도 제 책상에다가 공채 꽂아놓고 정말 매일매일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쓰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직 계속 쓰고 있어요. 월드 비전에서 나누어준 그 책자도 매일매일 읽어요. 얼마나 그 책자가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설교 들을 때 그 책자에서 인용한 내용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좋은 건 같이 나눠야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말해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는요, 사실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살려내셨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얼마든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중단되었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딱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정도 된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데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9명은 유대인이었을 거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멀리서 소리를 친다고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0명 모두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요. 그리고 가던 길에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되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몇 명이죠? 단 1명이에요. 퍼센트로 말하면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명이 겪었던 것은 가벼운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이건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들이 경험했는데도 10명 중에 1명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결국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요, 고기도 일정 기간 동안 먹었어요. 그들은 반석에서 샘물을 먹었고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은 낡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입에서 원망을 달고 살았어요. 원망을 달고 살았다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감사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11월 달 감사의 달로 삼고 계속 감사 설교도 듣고 나름대로 감사를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특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아마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감사를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면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았을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감사가 너무 많이 메말라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나요? 아니요. 감사할 게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게요, 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그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저도 11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감사를 기록을 하거든요. 어떤 날은요 막 열 몇 개씩 막 술술술 나와요.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날은 또 감사가 잘 돼요. 근데 또 어떤 날은요 딱 두 개를 썼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막 만들어서 쓰라면 쓰겠죠. 근데 되게 마음에 감사하다 이 확신이 들 때, 고백이 나올 때 그걸 하나씩 썼거든요. 뭐 예를 들면 11월 11일 우리 하음이가 남자친구에게 빼빼로를 받아왔다.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런 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젠가 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두 줄을 쓰고 안 썼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낄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막 솟아나는, 우러나오는, 막 몸 마음에서 배어나오는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지?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론상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는 거 아는데 왜 감사가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대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성품. 다르게 말한다면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특징은 뭐가 없다는 걸까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뭐는 많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감사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는 것, 그건 타락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타락한 성품과 죄성 때문에 감사가 어렵다고 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못하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 비전에 나오는 그 책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감사는 챌린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챌린지라는 말의 뜻이 뭐죠? 그건 도전이라는 뜻이에요. 도전이라는 뜻. 감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챌린지의 마음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챌린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려고 정말 노력함으로 그 타락한 성품, 그 죄악된 성품들을 여러분 모두가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타락한 성품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이라는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뭐예요? 아수르 사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보낸 그 위문 사신들, 그들에게 막 창고, 무기고 모든 걸 다 보여줬대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에게는요, 자랑할 만큼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이 가득한 보물고가 있었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요, 가득 찬 무기고가 있었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요, 보여줄 만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창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어요.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인 거예요. 바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대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만족이 안 된대요. 자기가 아수르의 사신들에게 막 보여준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만족이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대에 보답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부족해요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자기가 많은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과시할 정도로 뭔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마음에는 부족한데요, 하나님께는 지금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가 욕심이 그 타락한 성품을 작동시키니까 그 많은 것들 앞에서도 생명의 연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계속 부족함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심꾸러기예요. 정말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감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욕심을 먹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또 하나의 욕심은 뭐냐? 내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에 대한 욕심을 그 마음에 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엄청 많은 걸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들은 농사 안 지어도 돼요. 그들은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문 열고 나가서 텐트 걷고 나가서 먹을 만큼 담아갖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먹으면 돼요. 농사, 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짓궂죠. 한 달 동안 고기를 계속 먹이시니까 그들이 이제 뭘 하고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그 향신료들 있잖아요. 뭐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막 향신료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죠, 여러분. 양념치킨 먹었던 사람이 그 후라이드 치킨이 맛있겠냐고요. 처음 후라이드 먹으면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근데 달콤, 매콤, 짭조름한 그 양념 맛을 보고 나면 어떻게 그게 맛있겠냐고요. 저희 딸도 처음 치킨을 먹었을 때 순살만 먹었죠.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컸다고 치킨에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소스 묻어 있는 거 한번 시켜줬더니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순살은 안 먹어요. 그런 거죠.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먹였더니 이제는 양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후추도 쳐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온갖 소스를 동원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냥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을 무엇이 자극했냐면 욕심이 자극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거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30년, 40년 전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 생각 안 나세요? 그때 시절 여러분 지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잘 나오질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요. 아직도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감사와 욕심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감사와 욕심은 함께하지를 못해요. 마치 이와 같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가 드러나면 욕심의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드러나면 반대로 감사가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은 그가 타락한 성품 안에 욕심이 왕노릇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욕심에 휘둘려 모든 것들을 부족하게 보는 그의 잘못된 욕심의 안목이 그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뭐냐? 그럼 이걸 보면 돼요. 사람은 왜 욕심을 부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욕심을 버리는 방법도 그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욕심을 부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더 가져야, 더 누려야, 더 얻어야, 더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얻어먹으면 그러면 나는 더 행복할 거다라고 그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먹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죠? 자기가 욕심내서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여겼지만 그건 결정적인 착각이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걸 누리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착각이에요. 신기루예요. 환상에 불과한 거라고요. 우리가 더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더 가지고 누린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부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고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결코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도리어 부자에게는 그 부자됨이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돈다발을 눈에 가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되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더 가진다고, 우리가 더 누린다고 행복해지거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욕심의 절치는 착각이에요. 욕심의 절치는 착각이에요. 욕심 부릴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욕심과 착각은 아주 친한 친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착각들을 빨리 깨부셔야만 하는 거예요. 더 가시고 더 누리는 거,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그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은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더 실질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의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더 건강하게 안 만들어줘? 라는 생각은 혹시 그러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는 이유는 결국은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금의 건강이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금의 생활의 형편이, 상황이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날아다니세요. 팔딱팔딱 날아다니시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좀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출세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은 자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더 주면 나에게 해가 될 거고 덜 줘도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으로 가장 딱 알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욕심을 이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아주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하게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난하게 두셨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족하는 거예요. 이 자족은요, 감사의 힘만 되는 게 아니라 자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의 철학자로 불리는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욕심을 줄여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욕심이 각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고,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시험을 이기고 행복하게 되고 비로소 복된 인생,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 또는 욕심, 이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처럼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욕심의 풍선을 더 이상 불지 마십시오. 풍선은 계속 불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욕심의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풍선을 불다 보면 결국은 터져버리게 돼요. 그 욕심의 풍선이 터지기 전에 욕심의 바람을 빼시고 욕심 대신 자족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